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고요. 맥추절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절기를 참 어려워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이 같은 이름을 쓰는 절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추 감사주일인데 이 맥추절만 해도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는 세 개의 이름이 더 있어요. 이 맥추절만 해도 이름이 몇 개예요, 지금? 네 개예요, 네 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맥추절과 초실절은요, 수학과 관련된 그런 이름이에요. 수학과 관련된 이름.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다 이런 뜻이고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런 절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칠절길과 오순절은요, 어떤 숫자와 연관된 그런 이름이에요. 칠칠절은 7 곱하기 7, 오순절은 5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 다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상황에 따라서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 절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5월 23일에 이미 오순절을 지냈죠. 그죠? 기억나시면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 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추절과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분명히 우리 맥추절을 지났는데 오늘 또 맥추절이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보리를 거두는 절기,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선교적인 용어로 복음의 상황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각각 나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나 환경의 옷을 복음에 입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복음의 상황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첫 수확을 5월경에 해요. 5월경.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첫 수확을 언제 합니까? 6월 달에 해요. 좀 다릅니다. 한 달 정도 늦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5월 중순이나 6월 말경에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추수를 다 끝내고 나니까 맞이하는 주일이 언제예요? 7월 첫째 주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첫 수확을 감사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이 감사주일을 한 해의 절반을 다시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날 이렇게 삼았습니다. 참 멋진 날이죠. 그죠? 오늘 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오늘 이 주일을 다시 시작해서 앞으로 남은 하반기, 이 하반기를 결단하는 날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삼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맥추 감사주일이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뭐가 문제 있습니까? 감사하는데. 그리고 남은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고 감사하며 시작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내는 모든 절기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그런 날로 삼는 것입니다. 그때 절기가 바르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또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정경, 외경, 위경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66권을 정경 이렇게 말하고요. 정경에 들지 못한 그런 성경들을 외경과 위경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정경은 말뜻이 뭔가 하면 표준, 척도,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정경이 언제 정해졌는가 하면 구약 39권은요. 90년경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유대교 회의에서 정해졌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한 게 아니고 이 구약 39권은 유대교인들이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 27권은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에게 신약, 구약 합쳐서 66권의 성경책, 정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외경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감추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감추어진 책. 한편으로는 이 책이 일반인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책이라는 그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 내용이 너무 과장되고 비기독교적이어서 감추어 놓은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뜻을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톨릭에서는 외경 중에서 7권을 제2정경으로 삼아서 구약 성경에 추가합니다. 구약 성경이 원래 39권이죠. 거기다 7권을 더해서 이 가톨릭에서는 46권을 구약 성경 이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경은 뭔가 하면 위경이란 말은 가짜 이름이 붙은 책 이런 뜻입니다. 위경은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책은요 에녹서 같으면 이 에녹서는 에녹이 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썼는데 거기다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가짜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위경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가 하면 기독교를 엄해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보통 BC 2세기부터 AD 2세기 사이에 많이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많은 책들이 기독교를 좀 황당한 종교, 이상한 종교, 신화 같은 종교 이런 종교로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 복음을 쓴 거죠.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중에 많은 책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위경이나 외경 이런 책 안 읽어도 됩니다. 성경 66권만 읽어도 충분하니까 그런 책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정경, 외경, 위경을 이렇게 언급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 위경 말씀인 모세의 성천기라는 책에서 인용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위경에서 인용된 말씀이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경이 정해진 것이 397년이었잖아요. 또 AD 90년이었잖아요. 얌리아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교부들은요, 사도들은 또 믿음의 선배들은 정경, 외경, 위경 이런 게 안 정해졌기 때문에 많은 경우 어떤 외경이나 위경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부지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지금 유다는 이 위경인 모세 성천기의 내용을 인용해서 지금 우리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 성천기에 의하면 모세가 죽자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그 근거는 뭔가 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죠? 죄를 졌다는 거예요. 사탄이. 야, 모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세는 내 거야. 이러면서 막 뺏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의 시체를 치우려고 했어요. 그 사탄이 자기 거라면서 막 방해를 한 거죠. 미가엘 천사를. 근데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방해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사장 미가엘이 당연히 사탄을 비방하고 정죄해야 되는데 그걸 무찔러 물리쳐야 되는데 이 천사장 미가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꾸짖고 정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누구에게 맡겼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천사장 미가엘이 힘이 없어서 사탄을 정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죄에 대한 심판을 자신이 결코 침범하지 않겠다는 겸손한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천사장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정죄받을 사탄조차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지금 함부로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자신의 주장을, 자신이 만든 교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큰 소리로 외쳐요.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친 말을 합니다.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기존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그 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강요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죠. 자기들이 전도하는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압적인 태도를 막 취하고요. 남을 무시하는 그런 은사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욕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경건한 성도들을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럴지라도 이단들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할지라도 그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천사장 미가엘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무력을 무력으로 대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망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거느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대항하지 않고 순순히 로마 법정까지 끌려가서 거기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 사도들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막 죽은 자도 살리고요, 병든 자들 다 살리고요, 대단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 그냥 정죄하면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옥에 가두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예수님을 포함한 믿음의 선배들은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극한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유일한 행복으로 인식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요? 최고의 선이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 믿음이 우리 삶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있고 성령 충만한데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능력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를 당할 때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순교당했다 그러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 어떤 비방 속에서도 이단과 어떤 나쁜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유. 그리고 의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최고의 선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악한 이단들처럼 서로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런 미혹에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정말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들이 자기들만 아는 영적인 비밀한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거에 대한 반박이에요, 지금. 유다가 그걸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지금 이단들이 많죠, 그죠? 그런 이단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들만 아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에요. 자기들만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다가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어떤가 하면 이단들은 진정한 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지식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을 비방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거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요, 막 기존교회들을 막 공격을 해요. 이건 누가 좋아해요, 지금?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도 사탄조차도 비방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하고 좀 다르다고 내가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나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내가 빼앗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갈취하는 거죠. 너무너무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런 사람들의 결국에 대해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느니라. 그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멸망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말을 지금 2번 연급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여러분, 우리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두 구절의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각각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10절의 멸망은요, 부패하다, 타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패하다, 타락하다. 11절의 멸망은요, 완전히 파괴되다, 죽다 이런 뜻입니다. 좀 다릅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멸망으로 번역했는데 10절은 부패하다, 타락하다. 11절은 완전히 파괴되다, 죽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이단들이 함부로 성도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첫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자꾸 비방하고 정죄하면 그 영혼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 왜 사탄을 비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천사장들은 지혜롭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는 존재가 천사장이에요. 근데 이 천사장이 볼 때는 자기가 사탄을 정죄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정죄하면 자기가 부패와 타락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달은 거죠. 그 천사들은 함부로 악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정죄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진짜 성도는요, 남들을 비방하거나 남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기록된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마지막 심판날에 완전히 멸망당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성도를 비방하는 걸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걸어가는 길은 뭔가 하면 악한 자들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의 반란과 이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과 같이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는 진리와 거짓이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뒤섞여 있는지 지금은
분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잘 분간할 수 없어요.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했습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조차도 진리와 거짓을 분간했어요? 못했어요? 잘 분간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분간했으면 유다서를 왜 씁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왜 쓰겠습니까? 그런 성경을 쓸 필요가 없죠. 그죠? 이 말은 뭡니까? 당시 초대교회에 그렇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진리와 거짓을 분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교만하게 나는 하나님 뜻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유다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 우리는 결코 거짓과 진리를 바르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단들처럼 자기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세상으로 만든 거죠. 우리가 그걸 못 막아낸 거죠. 그죠? 우리가 그걸 막아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못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선악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덕이 되면 선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악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 뜻이고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사탄의 뜻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선과 악을 우리가 막 이렇게 구분합니다. 선과 악이 언제든지 나의 이익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 사회 현상을 빗대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겼죠. 좀 우스개 같은 소리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뭐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내 이익에 따라서 어떨 때는 로맨스가 되고 어떨 때는 불륜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지금 이 사회 풍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선과 악은 사라졌고 이미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념은 무조건 옳아요. 다른 조직의 이념은 무조건 배척해요. 이런 것을 진영 논리라고 그래요. 진영 논리.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정치가 그렇죠. 그죠? 그냥 자기들이 막 칭찬하는 사람도 자기들을 반대하고 비판하면요. 갑자기 나쁜 사람으로 둔갑시켜버려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전까지는 내 편이었는데 자기 편 안 든다고 그냥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따르는 자가요. 힘만 있으면 자신이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왜곡하고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초대교회 성도들은 좋았겠다. 성령께서 충만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사셨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에도요. 로마 제국과 이단들이요. 자기들의 거짓된 교훈을 참 교훈이라고 주장했어요. 자기들의 거짓된 신앙을 참 신앙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을 자기들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막 이렇게 가진 애를 쓰면서 회유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가진 세상 권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악행을 반대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부정부패를 반대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절대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 아닙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눈물로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이단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자기 육신의 욕정이 자기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 편으로 삼고요.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다 물어뜯어요. 들깨처럼 막 달려들었어요. 조그만 약점 가지고 물어뜯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로마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근데 경제적으로 압박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옥에 가뒀어요. 옥에. 막 가둔 거 들은 거예요. 막 누명을 씌워서 막 다 감옥에 막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말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많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유다서가 기록될 이 당시도요, 거짓이 폭력으로 진리를 삼키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할 때 성령 충만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선하고 착하게 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갇히고요, 순교당하고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엄청 쉬운 세상에 사는 거죠. 알고 보면 쉬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미안해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처럼 고난받지 않고 그분들처럼 굶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 우리 성도들은 착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하면 핍박받고 잡혀갔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그런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다가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세 가지 사례를 말했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이런 것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유다는 11절에서 또 다른 세 사람의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이단의 정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서를 읽으면 이단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읽고도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명확하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고요. 나 자신이 이단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거짓 교사들에게, 선생들에게 미혹당했는지, 이단에게 미혹당했는지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유다서를 읽어보면. 자, 우리 11절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른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모두 세 가지 예를 들잖아요. 세 사람 예, 그죠? 이 세 가지 예 중에서 한 개라도 들어가면 나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고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굽니까? 가인이죠, 그죠?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형제를 거스르는 자, 악한 자의 대명사가 가인이죠, 그죠? 자, 여기서 가인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단들은 단적으로 가정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가정을 깨트렸잖아요. 아벨을 죽임으로써 진짜 행복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지옥으로. 이단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가정이 깨어지면 나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이 화합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을 하고요,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들처럼 옥에 가두면 갇히고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희생하면 내 희생의 이 수고를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이 희생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가족의 구원이에요. 가족의 구원. 여러분들,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거 방해한다고 해서 가족들 미워하면 안 돼요. 그것은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가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이단들이 가는 길이고요. 악한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을 사랑하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이에요. 이 발람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자예요. 계속해서 왜곡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단들의 정체는 부유한 엘리트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자기는 더 권력을 취하고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이 발람의 어떤 이런 행동을 따라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어요. 그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을 탐하다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렇게 몰려갔다. 여러분 그냥 갔다가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몰려갔다. 이 말은 뭐예요? 이단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한 단어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불의한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몰려갈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고라죠, 고라. 이 고라는 뭔가 하면 표역의 대명사인데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갈라진 땅 사이에서 산채로 멸망당한 그런 자가 고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단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고라처럼 하나님의 종들, 교회 지도자들을 막 이렇게 그 권위에 도전하고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사유화 삼으려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교회를 자기 사유화 삼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면,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반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거죠, 그죠? 하나님 거. 근데 하나님 거라고 명의를 못하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명의가 누구 거로 돼 있어요? 서울노예 유지재단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객관적인 이 재산을 이렇게 형성을 하기 위해서 목사 개인 이름도 아니고 우리 성도 개인 이름도 아니고 제3단체 우리 교회 이름 명의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표시죠, 그죠? 교회는 결코 사유화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짓는데 10억, 100억을 헌금했더라도 그 교회는 내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이단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이단들이요. 당회장이 한 명이에요. 다 자기 지파들이에요, 지파들. 뭔가 하면 다 당회장 거예요, 당회장 거. 이런 형태가 있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단들도 이러한 형태들을 다 따르고 있어요. 이 이단들, 교주들은, 교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요. 그 얼마나 화려한지 무슨 별장, 궁정 뭐 이런 거 막 만들죠, 그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단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멸망받았다. 그들의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확정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이래서 구원받으면 심판을 왜 하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려내는데 뭐로 가려내는가 하면 그의 삶의 열매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으로 너희의 성경 지식으로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그런 게 아니고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걷잖아요. 헌금을 걷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 건물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죠? 돈이 필요해서 첫 번째는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임 사역자가 필요해요. 전부 다 직장 다니고 막 다 이러면서 교회를 방치하면 교회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전임 사역자 사례비를 위해서 또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 못 듣는 사람들은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투명하게 30%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지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참 구별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에 헌금하시면 그 헌금된 그 금액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돕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돈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도 그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가난한 사람도 돕는데 너무 인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주위에 있는 교회를 살펴보면 많이 돕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스스로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없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재정을 살펴보면 아주 많은 부분, 거의 3분의 1 이상은 다 선교와 구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종들을 믿어서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탄의 무리, 사탄에게 조정받는 이 무리들이 2000년 전에 이렇게 강력하게 활동했는데 근데 이 활동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전혀 힘을 잃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강하게 핍박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 알고 한번 살펴보면 교회가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거 없습니다. 이상한 목사들이 좀 있죠, 그렇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자기들끼리 교단 만들어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물론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서도 이상한 목사가 있어요. 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하물며 없겠습니까?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대다수의 목회자들, 대다수의 우리 장로님들, 대다수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착하게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착하게 사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힘쓰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고요. 핍박받고 있고요.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누구예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 이 사탄은요. 모양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이런 이단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요. 불교, 이슬람 이런 같은 타 종교를 통해서 그리고 미신이나 무당, 사이비 종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을 조종해가지고 강하게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고맙다 안 그러잖아요. 그죠? 오히려 거친 비방을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고 비웃고 막 그러죠. 심지어는 가족들도 그래요. 가족들도 복음을 전하면 엄마나 잘 믿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엄마가 그렇게 본을 보이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러죠. 그건 뭔가 하면 아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뒤에서 사탄이 아들을 조종하는 겁니다. 조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적할 대상은 누구예요, 지금? 사탄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니고 우리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죠? 사탄을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근데 사탄을 대적하려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자꾸 누가 보여요? 나를 대적하는 우리 아들이 보이고 우리 며느리가 보이고 우리 가족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누가 보여요? 그들이 뒤에서 우리 아들과 며느리와 우리 이웃을 조종하는 사탄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아들과 며느리와 이웃이 어떻게 보여요? 우리 눈에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이나 로마의 사람들이 미웠으면 어떻게 순교당합니까? 그들이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니까 그들이 뒤에 버티고 있는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을 받기 때문에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그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게 순교죠. 그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바로 그거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려면요 우리 자신이 희생제물이 돼야 돼요. 근데 희생제물이 되고 싶어도 성령 충만하지만 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정체를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은 성경의 교훈을 따른다면 사도행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하나 되기 힘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은
먼저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할 때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경건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행복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게 교회 와서 막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한다고 해서 뭐 성경을 백독 천독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 맞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한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한 최고의 선으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행복으로 믿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면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분별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날 미워해도 그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 보이기 때문에 그를 조종하는 그 존재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의외로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결돼요. 쉽게 해결돼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안 열리면 자꾸 그 사람만 보기 때문에 이 뒤에 마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미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다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천사,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멸망당한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간 길은 넓고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넓고 쉬운 길. 넓고 쉬운 길이라 누구라도 쉽게 미혹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분별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일이 적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넓고 쉬운 길을 자꾸 원하잖아요. 너무 쉽게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성공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십자가 자기가 직접 못 박히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 직접 하셨잖아요. 직접 고난받고 직접 십자가 못 박혔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믿어야 되고요. 직접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다만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옆에서 부축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께서 내 앞에서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나는 뒤따라가겠습니다. 자꾸 그러죠. 그죠? 여러분, 물론 그런 믿음의 부분도 일부는 있어요. 근데 정확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최고의 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행복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러 가면 하나님이 자러 따라오시고요. 내가 울어 가면 하나님께서 울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러 가라 울어 가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길이든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 교수가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길은 누구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사시면 돼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김으로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은 쉽고 넓은 길, 곧 가인과 같이 한 형제 자매에게 악한 행위를 일삼고 발람과 같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서슴지 않고 고라처럼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들임을 오늘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들의 미혹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건과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